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심리학에서 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형성이 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나,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기억 속에 있는 나가 바로 그 나라고 하는 정체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일종의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 힘들었던 때를 아름답게 기억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 힘들었지만 그때가 좋았다는 거죠.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하는, 그건 이 주관적인 판단이죠. 생각이죠. 그게 기억입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그때를 우울하게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란 과거에 나에게 실제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었느냐, 상황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나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벌어졌던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또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특별히 성인이 되기 이전에 어렸을 때의 기억이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마치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하얀 백지장과 같은 마음이거든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하얀 백지장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의 기억이 그 자리에 하나 그려지고 자리 잡게 되면 그 기억은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가게 되는 모든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억이, 처음 생긴 기억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긍정적인 기억이 하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그 기억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또 다른 긍정적인 기억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낳게 된 긍정적인 기억은 또 다른 더 큰 기준이 되어서 또 더 큰 좋은 기억을 낳는 그런 어떤 선순환적인, 마치 눈덩이를 굴리면 점점 눈덩이가 커지듯이 그러한 좋은 기억으로 삶에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좋은 기억의 정체성을 갖게,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렸을 때 부정적인 기억이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백지장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그 부정적인 기억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정적인 기억이 남게 되겠죠. 그러면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에게는 그 부모의 냄새가 난다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교육학과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격언입니다. 아이에게는 그 부모의 냄새가 난다. 늘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의 밑에서 살아가는 아이에게는 불안과 초조의 냄새가 납니다. 늘 평안한 부모의 아이들에게는 평강의 냄새가 나고요. 늘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부모의 자녀들에게는 미움과 시기의 냄새가 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할 줄 아는 부모의 그 자녀에게는 사랑과 포용의 냄새가 납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마음속에서 살아가는 그 부모의 자녀들에게는 불행의 냄새가 나는 법이고요. 반면에 늘 감사한 마음속에서 살아가는 부모의 자녀들에게는 행복의 냄새가 납니다. 결국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건 부모에게 무슨 심리학적이고 교육학적인 무슨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아이를 완벽하게 양육하고 뭐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어떤 교육학이나 심리학적인 기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를 보면서 세상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학적인 존재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학적인 존재이다. 이 말은 무슨 대단한 신학자든지 목사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오토 랑크라고 하는 심리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독일의 아주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오토 랑크라고 하는 이분의 평생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가 평생토록 인간의 마음을 분석해 봤습니다. 뭐 분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인간의 심리를 깊이 분석해 보니까 인간은 물질만으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고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충족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이분의 평생의 연구 결과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의.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만으로 충족될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공간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 위에 물질을 갖다 부어도 그 위에 아무리 쾌락을 갖다 부어도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보면 왜 그토록 그 엄청난 부와 명예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왜 그 많은 돈과 명예와 아주 무슨 여신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그 인기를 누리면서도 왜 사람들은 자살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똑같이 울더라도 지하철에 쭈그려 앉아서 우는 것과 고급 승용차에 떡하니 앉아서 우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리 고급 승용차에 누워서 앉아서 운다 할지라도 우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겁니다. 지하철에 앉아서든 고급 승용차에 앉아서든 밝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의 깊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록 내가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아주 좋은 고급 승용차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밝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면서 여러 명령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7절을 보게 되면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더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단순히 자녀들에게 말로만, 잔소리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을 보여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정작 부모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잔소리로만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직접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직접 보여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TV에서나 동물의 왕국, 요즘은 동물의 왕국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서 종종 보실 겁니다. 알에서 부화한 새끼 새들, 부모들이 열심히 이제 먹이를 갖다 먹여줍니다. 그러다가 이 새끼 새들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이 새끼 새들이 드디어 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새끼 새들이 나는 법을 어떻게 배우느냐? 부모가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해주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보는 것은 나는 것을 봅니다. 그 부모 새들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새끼 새들은 나도 날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나도 날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날고 싶다는 그 부모의 날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자기도 날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품게 되고요. 부모가 그 부모 새들이 날아가는 그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그 기술들을 저절로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기 있게 창공을 향해서 뛰어내리는 거죠. 이게 바로 삶을 터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들은 하늘을 날아야 살 수 있습니다. 또 새들은 하늘을 날아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새들에게, 그런 내 새끼 새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 새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건 당연한 의무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로 아무리 해봤자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운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4절을 봅니다. 4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은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가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미국의 신학자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가 믿음은 궁극적인 관심이라 말합니다. 나에게 가장 궁극적인 관심, 나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사가 내가 믿고 있는 신이에요. 이건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내 가장 궁극적인,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거라면, 나는 지금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나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솔직하게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그게 만약 다른 것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바로 나, 돈, 아니면 요즘 정치, 내 자녀, 손자, 손녀, 죄송합니다만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걸 지금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아주 심각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봅니다.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계속해서 보면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한다는 얘기는 가르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나 있든지 언제나 이 말씀을 가르치라,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은 자녀들을 참 잘 키웠어요. 정말 잘 키웠습니다. 그 자녀들이 있는데 다 공부를 어릴 때는 다 잘해가지고 다 아주 뭐 엄청난 대학에 다 들어갔고, 일명 사자로 끝나는 직업들 있잖아요. 뭐 의사, 변호사, 다 그런 직업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성품도 좋고 착하고 성실하고 아주 믿음도 좋아요. 아주 믿음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너무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녀를 잘 키운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손자들을, 그분은 손자들밖에 없는데, 손자들을 이제 키웁니다. 이분이 직접 키우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래요. 자기 자녀들은 엄청 잘 키웠는데, 그 노하우로 내가 손자들을 키우려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녀들만큼. 이 녀석들이 공부도 안 하고, 나가서 사고도 치고, 뭐 엄청나대요, 지금 이 아이들이.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애들을 밀어줄 수는 있어도 끌고 갈 수는 없더라고요. 애들은 밀어줄 수는 있어도, 내가 하겠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아이를 내가 밀어줄 수는 있어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를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세상에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덥니까? 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안 된다고 포기합니까? 물론 공부는 그럴 수 있어요. 공부가 안 되면 다른 재능을 찾아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삶을,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르쳐야죠. 끝까지 그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8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부모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씀을 기록하냐면 특별히 4절과 5절 말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손목에도 달고 이마에도 붙이고 집에도 새기고, 여러분 이제 뭐 혹시 직접 보신 분도 계시고 이스라엘에서 아니면 뭐 TV나 유튜브나 사진 같은 매체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가끔 가다가 머리에다 띠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머리에 요만한 상자를 하나 붙입니다. 달고 있습니다. 손목에도 이렇게 가죽띠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한 상자를 붙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안에 우리가 읽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 상자 안에 집어넣고 오늘 말씀처럼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집에도 써놓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닐 거예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마에다 붙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온통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으로 가득하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하라 하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손목에 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집안에다 문에다 갖다 붙이는 것은 우리 집은 집안 전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라 하는 그 말씀에서 하신 거죠. 물론 진짜로 실제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에도 썼으면 상관없겠습니다만, 생각은 온통 세상 생각, 손으로는 온통 못된 짓 하면서 그거 붙여봐야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라 하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말로만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말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세상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다 잘 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바람과는 상관없이 때로는 부모가 어리석어서, 부모가 미성숙해서 자녀들을 불행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부모의 허영, 그 부모의 탐욕, 그 부모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 아들이 불행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 어머니는 다 너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합니다. 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 결혼 반대했고 내가 다 너를 위해서 다 한 일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그 결과, 그 부모의 허영심, 그 부모의 탐욕 때문에 오히려 그 아들이 불행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비단 드라마 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내가 부모된 내가 어리석어서,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세상적으로 똑똑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인 내가 어리석어서 내 자녀에게 정말로 행복한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로 억지로 달려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요즘으로 치면 공부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학원 계속 다니고, 우리 층에도 지금 학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오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교회 안 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자기 개발 중요하죠. 이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이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경건, 바로 믿음인 것이다.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범사에 유익하다 합니다.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믿음의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기 이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금생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십 번, 수백 번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심지어는 그 좌절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하죠. 회복 탄력성. 이 회복 탄력성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련하게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약삭빠른 지혜, 어느 학원이 좋대더라, 어떻게 한대더라, 여기에만 귀를 기울이느라 정작 중요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고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인 믿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보여주지도 못했던 것은 아닌지. 아니, 그보다 먼저 부모인 나조차 무엇이 행복한 길이고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인지 부모인 나조차도 알지 못해서 가르쳐 주기는커녕 나 또한 지금 방황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이 어린이 주일날 부모로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부모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큰 귀하고 복된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고 있고 또 부모로서 또 살게 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아니 그것보다 무엇보다 부모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깊이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비록 우리의 부모된 조부모된 우리의 삶이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